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으로 만들 것이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진정한 예배자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떠나지 않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붙잡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못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 두려워하냐 하면, 그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그 종들 가운데 맨 마지막에 칭찬받지 못하는 종이 나옵니다. 칭찬받지 못하는 종이 그 나중에 하나님을, 그 주인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엄한 자라.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땅에 묻어두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두려움이 잘못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 두려워해야 할 대상 가운데 가장 두려운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공의, 그것이 어떻게 두려운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자녀를 길을 잃어버려서 그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 아이에게 공원에 가기 전에, 시장에 가기 전에 너 여기 있어, 그리고 엄마 어디 갔다 올게 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막 찾아가는 겁니다. 엄마가 있을 법한 것을. 그러면 엄마와 아이의 그 숨바꼭질이 시작이 되어지고 더 찾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나중에 엄마 손을 놓게 되면 꼭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엄마가 찾아올게 라고 얘기하고 떠났는데,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아이가 두려우니까 막 길을 찾아 헤맨 겁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엄마가 그 아이를 찾았을 때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화를 냅니다. 엄마가 뭐라 그랬어? 여기 있으라고 했잖아. 그런데 그 엄마의 마음에는 그 아이를 찾아서 너무나 기쁜 마음과, 그 아이가 막 헤매서 엄마가 고생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 아이가 고생했을 것을 생각하니까 눈물 흘리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 화를 내는 모습과 사랑하는 모습이 함께 있는 그 엄마의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인 거죠. 이 세상을 향한 그 진노의 마음, 하나님께서 오늘도 왜 선지자를 보내고 왜 이렇게 끔찍한 진노의 모습들을, 마지막에 오늘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 한 사람도 남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피로 산이 녹아내리고 그 시체에 썩은 내가 악취를 발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한 사람도 남을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알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요, 그 진노만 알면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마지막 사람처럼 아버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알아요. 이것을 하지 말고, 이것을 하면 혼나고, 이것을 하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진노의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것은 사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잘못되어진 길로 도리어 두려워하여서 멸망당하는 자의 대상이 되기를 하나님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 심판과 진노에 하나님이 마지막 절에 가보면 의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예요.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16절 17절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눠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분명히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한 가지 붙잡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두려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아니면 보통 사람들 가운데 착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때 화를 안 내요. 그 사람은 그냥 누가 뭐라 그러면 다 당하고 싫은 티도 안 내고 그냥 바보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몇 번을 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화낼 때가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화낼 때가 무섭습니다. 사실은 참고 기다린 거예요. 근데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금방 자기 표현을 잘하고.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그 착해 보이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착해 보이는 사람은 화내면 무섭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 있으신지를 몰라요. 하나님 지금 얼마나 화가 나 있으신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두려운 진노의 날을 아직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오늘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사실은 화가 나 있으세요. 우리가 어떤 잘못된 것을 보면 의로운 분노가 나잖아요. 이건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건 아니잖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화가 나 있는지를 아셔야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를 알지 못했던 한 사람의 한 족속이 나오는데 에돔입니다. 그 에돔은 사실은 모압과 함께 이스라엘의 같은 형제예요. 사촌이에요. 그런데 이 에돔이 견고한 땅, 높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도 어땠냐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도 그들은 안전했었어요. 그 돌산 위에 있었거든요. 이 자기의 마을이 아주 견고합니다.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을 이야기할 때 에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에돔과 그 에돔의 도시였던 보스라 수도였습니다. 사해 남단으로 한 32km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가 이 보스라인데 그 보스라와 그 수도 에돔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고 말하고 계시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에돔은 어떠한 존재였냐 하면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 치하에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아주 악랄하게 괴롭혔는데 진짜 우리 민족을 괴롭힌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친일파들이에요. 그 일본 사람들의 앞잡이가 돼서 일본 사람들이 고개만 돌리면 더 많은 막 팔과 다리가 움직여서 더 많이 괴롭히고 독립투사들 더 잡아가고 고문하는데 더 앞장서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에돔이 그러한 자예요. 사실은 우리가 같은 민족인데 같은 하나님의 혈통에 있는 사람인데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그랬고 또 이 큰 제국들이 침략해 올 때도 그렇고 이 에돔이 항상 그 앞에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파는 더 앞잡이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에돔같이 미운 사람이 없어요. 사실 도와줘도 마음이 그래야 할 형편인데 도와줘야 할 사람이 우리를 더 괴롭히는 앞잡이가 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에돔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복수에 대한 마음보다 더 큰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복수하는 것을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두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에돔과 같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이 내가 에돔을 멸망시키듯이 이 세상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데 그 에돔에 대해서 그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땅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실 때는 전 세계적으로 심판이 임하게 될 텐데, 그 땅에 더 이상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짐승들과 새들밖에 거하지 못하는 황무지가 되는데, 그때 11절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시겠다고 해요. 이게 뭐냐 하면, 이 혼란의 줄, 공허의 추는 이것은 마치 워드 플레이를 하시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추와 줄은 뭐냐면 어떤 건축을 할 때 정확하게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이거든요. 벽돌을 쌓을 때 올바르게 세우려고 줄을 중력에 의해서 밑에 무게를 달아서 맞춰서 벽돌을 쌓으려고 하는 게 추인데, 이 줄과 추가 혼란스럽고 공허하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의 미친 사람처럼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르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무너뜨리는 것은 이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겠다,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는 그런 진노가 이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복수의 마음에 그렇게 그 하나님의 그 분노가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에돔 이렇게 미워하잖아. 그런데 내가 더 미워해. 근데 어느 정도로 미워하냐면 건축을 하다 말고 다 쓸어 엎어버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진멸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함께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에돔을 처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에돔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에돔이에요. 사실은 형제고 사랑해야 할 이스라엘을 더 세우고 도와줘야 할 때 도와주지 않고 등 미는 거예요. 낭떠러지에 떨어지라고. 내 안에 에돔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진정한 그 진노를 알라입니다. 그것은 사랑과 함께 있는 진노였고, 그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자가 되면 우리가 지혜롭게 살고 예배하는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어지고, 그리고 다른 것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에돔이 우리가 정말 눈의 가시 같은 존재인데 내 안에 에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에돔을 제거하세요. 내 안에 에돔을 제거해야지 하나님이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에돔을 제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땅을 축복해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에돔이 있고요, 내 안에 에돔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전에 섬기던 그 교회에서도 부목사가 여러 명이 있으니까 제가 가끔 에돔이 되더라고요. 제가 에돔이 돼요. 왜 담임 목사님이 저 사람만 더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런 게 있어요. 자녀들이, 형제들이 있어도 부모님이 왜 저 첫째 형만 저렇게 위하는 것 같고, 왜 저렇게 막내만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누가 되냐면 에돔이 되는 거예요. 에돔이 되는 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그 진노와 사랑이 결국 하나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는 정말 두렵다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에돔이 다 제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믿음의 백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자녀로 함께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땅 가운데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꼭 알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품에 안기게 하시고 두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무서운 진노의 메시지를 주셨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진노의 날에 하나님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을 하나님 그 무서운 불이 내리고 하나님의 칼이 휘둘려지고 누구든지 살지 못할 그런 그 진노가 있을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함께 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사랑 안에 하나님 그 잃어버린 아이를 찾았을 때 그 부모의 심정과 같이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여서 화를 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진노가 가장 두려운 것임을 또한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소망이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멸망의 날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운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붙잡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 멸망이 의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뜻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에돔을 제거해 달라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돕고 함께 주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에돔을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서도 하나님 그 형제를 사랑하면서도 정말 그 사랑의 모습으로 서지 못하여 하나님 에돔과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내 안에 있는 에돔을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한 주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누리는 주의 백성과 주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모든 죄악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에돔을 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그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그 에돔이 너무나 원수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인 것을 회개합니다. 내 안에 있는 에돔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내 안에 있는 그 에돔을 제거함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미워했던 그 마음들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경외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가운데 내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에돔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